내일이면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한가히 보름달같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2번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석과 설날입니다. 이때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고 차례를 올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고인의 기일을 맞이하여 지내는 것이 제사라면은 차례는 제사의 한 종류지만 한 해 동안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조상을 생각하며 명절의 제사로 대부분 약식으로 계절 음식을 이용한 창살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나 차례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의 뜻을 기린다는 효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절이 되면은 멀리 있었던 가족들도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가족 공동체의 공동 유대를 결속시킨다는 공동체 의식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조상의 귀신이 후손을 지키고 보살핀다는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종교의식의 측면도 있습니다. 제사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측면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반면에 제사는 죽은 조상을 신격화하여 조상의 귀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기에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죽은 조상이 진정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이 땅에서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죽은 뒤에 산 사람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포함해 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는 죽었으니 귀신으로 오라, 나 몰라라 한다면은 그것 또한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죽자마자 내가 등을 돌려야 할 만큼 귀신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의 영은 인간이 임의로 섬겨도 또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인간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명절을 맞아 살아있는 가족, 친척이 함께 믿음 안에서 유대를 강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상의 신앙과 어를 기리고 계승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조상을 둔 자녀들의 경우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을 기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어를 기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명절을 맞아 조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음을 의미를 합니다. 18절을 계속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당했던 주님께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흘 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리심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전 사흘 동안 우리 주님의 몸은 죽으셨지만 영은 살아 계셨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본문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육체는 사흘 동안 죽었지만은 그 영은 무엇을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저것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은 주님의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바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은 자, 이미 죽은 자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를 위해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미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추후 400년부터 이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글 사도신경 내용과 영어로 된 사도신경 내용, 일본어로 된 사도신경 내용, 중국어로 된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은 한국 사도신경에만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He descended into hell.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외에는 각국 모든 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말 사도신경에 없는 이 구절이 영문에는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원문에 이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미 죽은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5천년 동안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과 싸워 이겨야만 했고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제 치하뿐만 아니라 6.25 전쟁 등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리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조들을 도외시한 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받았음만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그릇된 독성과 교만이요, 죽은 영들을 위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산자를 위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맡겨진 자신의 삶의 몫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추석과 같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할 때에는 죽은 자를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우리 조상들을 맡기는 자리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추석을 진정한 신앙의 명절로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그리고 음부를 통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완성시킨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추모 예배를 드리고 또는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모 예배와 추모 예배든 추도 예배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속에는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자는 귀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음부를 통틀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완성시킨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성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들의 그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위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갈 수 있는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이유 때문에 다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음부에까지 복음의 말씀을 이미 전파해 두셨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 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이 척박한 땅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침과 가난으로 인해 먹지를 못했고 입지 못했고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우리 존재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아름답고 평안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